이번 주간에도 올라온 공동체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8년 동안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4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정말 나의 우상 그 자체였다고 썼어요. 그리고 귀한 아들을 둘이나 주어서 아들 남편이 그냥 너무 나의 사랑, 나의 우상,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참 그 잘 믿는 가정에서 결혼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남편의 간통죄로 인해서 그 우상이 산산조각이 났고 사랑한 것만큼 분노도 커서 즉시 이제 아마 이혼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정말 안 그럴 분들이 이러면 이혼을 금세 하더라고요. 예. 너무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 당연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참 출발이 되는데, 이때부터 자꾸 교회에서 왕따가 되기 시작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배회를 하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도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돼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혼이 해답은 아니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설교를 듣게 되고 3일을 통곡을 하고 죄를 보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정착을 했습니다. 떠돌다가 와서 정착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폐쇄적으로 말고 다 오픈해서 해결되는 그런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죄를 알게 되고 목장 예배로, 수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이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많은 날들을 분노로 불살라 버리게 했던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남편이 너무나 수고를 했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절로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목장에서 처방을 해준 편지 쓰기, 전화하기, 생활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문자. 우리 목장은 주로 이런 걸 처방해 줍니다. 이런 적용들과 함께 우리들 교회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정회복과 영혼구원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올렸고, 정말 끊임없이 콧물 흘리면서 정말 콧물이 없는 날이 없이 애통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남편이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면서 두세 주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 외식을 시켜주고 또 한결같이 너무나 잘해주고,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재혼했냐고 하는 말에는 사생활이라면서 정말 여자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반응은 간통죄로 수치당한 상처라고 생각을 이제 했지요. 예,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남편 차 타면은 기독교 방송이 흘러나왔고 하나님 얘기도 많이 했으며 정말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처방이 목장에서 내려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같습니다. 예. 나는 적용을 해야겠기에 지금까지 미루어오던 구체적 질문하기라는 적용에 그날 말씀을 보니 이번 주, 지난주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다음에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던 말, 나 재혼한 지 3년 됐어. 나도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놈이야. 당신과 아이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져. 나도 이혼을 한 사실이 용납이 안 되고 사업도 되지 않아 인생을 접으려고 했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고 당신과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당신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잘해줄게. 당신과 아이들 생활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질게.
자, 집사님 머리가 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의문이 끊임없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시겠어요? 조강지처가 제일이니까 돌아오라고 애원을 할까요? 이렇게 바람핀 거,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가족과 더불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남편을 이제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랑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1년 떠나서 또 그렇게 잘해주고 재혼한 지 3년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거 제2의 또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 너무 기가 막혀 자지도 먹지도 못할 그 두 번째 일이 생긴 겁니다. 그죠? 분명히 4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이고 목사님 앞에서 주례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까요?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될까요? 그래도 오늘 천국은 누려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제목이 천국을 누려야 한다 이거잖아. must. 천국을 누려야만 해요. 첫 번째, 좋은 씨가 밭에 뿌려져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저 선풍기 좀 와서 좀 해주십시오. 예. 예수께서 이제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씨는 어떤 사물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식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동물의 정이 되기도 해요. 신약에서 43번 쓰여진 이 단어는 언약의 후손이고 오늘 말씀 맞다나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씨를 제 밭, 하나님의 밭, 모든 영역에 좋은 씨, 예수 씨예요. 이 좋은 씨는 예수 씨앗이에요. 그것이 뿌려지면은 이제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전도하고 어떤 그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남편이 바람피고 안 피고 무슨 아내가 바람피고 안 피고 이것이 천국을 누리고 안 누리고가 아니라 이제 전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씨가 된 것이 아니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뿌려지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씨가 나 안에, 우리 집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뿌려지면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생명 낳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전도를 못하면 생명 낳는 일을 못하면 당연히 천국을 못 누려요. 이 집사님 가정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한 번도 천국을 못 누렸어요.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요. 그냥 남편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거기에 폭 파묻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섭이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씨는 옥토에 뿌려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수 씨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의 목장에 또 부부간에 배우자로 사역자로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 정말 곳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씨, 그 예수 씨가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 맺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나는 좋은 씨인가?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정말 씨가 되자, 좋은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정말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서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제 옥토로 옮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은 음성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좋은 씨를 뿌려주었다고 해도 두 번째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잠들지 말아야 돼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잤어요. 38절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을 좋은 씨로 뿌려졌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씨로 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냥 거기 취해서 잠을 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건 순간이에요. 잠을 자게 되면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냥 돈과 외모와 학벌과 이 안락 때문에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잠자기 때문에 믿음도 분별이 안 돼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그냥 장로라 그러면은 무조건 분별이 안 돼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는 내가 뭐에 씌어서 저 사람하고 했지? 이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주세요. 좀 깨라고. 그리고 공동체를 주시고 모임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서 잠들어 있으세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게임이에요? 쾌락이에요? 야망이에요? 8년간 서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인간의 사랑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둔하게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는 찾아가야 될 이 모임과 공동체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잠들지 말아야 돼. 제가 큐티 모임을 하다가 정말 방학을 안 했어요. 저는 월급으로 무슨 직업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몇 달만 하고 그만둘 거야 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몇 달 하고 그만두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름과 겨울 방학 돈도 안 주는데 저는 진짜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없이 큐티 모임을 인도했다니까요. 왜 했겠어요? 내가 가르치려고 했겠어요? 너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거를 그렇게 10년 넘게 하고 재수생 모임도 우리 집에서 제가 16년 인도하다가 지금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지금 제가 뭐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들 교회 하고 났더니 목자들이 그렇게 저 그대로 닮아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사람 살리려고. 이게 뭐 돈 줘서 되는 일이 아닌데 목사 꼭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신대원 하면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몸이 약해져가지고 방학을 해봤더니 개학할 때 사람들이 싹 줄어들고 큐티까지 다 방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멀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노릇을 어떡하나 했더니 교회를 하니까 큐티를 방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는 좋은 데예요. 이게 제가 모임 인도하는 거하고 교회 하는 거하고는 진짜 교회는 영광이 있고 힘이 있어요. 제가 알았어요. 이 교회하고 그동안에 모임하는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 3년 만에 너무나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수가 없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여튼 가만히만 몸담고 있어도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세 번째는 가라지가 있대요. 가라지가 있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없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힘들어서 깨달을 때에는 이미 가라지가 한참 자란 후에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는 그 원어를 쓰고 가짜밀, 독보리. 그러니까 씨였을 때는 몰랐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야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그냥 그 독보리가 벼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요. 그 독초로 쓰이는 사약은요, 그렇게 꽃이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독초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뿌려졌는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저하고 데이트를 할 적에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밤낮 저기 칼국수만 먹으러 댕겼거든요. 그래 절대로 뭐 그런 게 허풍을 안 떨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바람을 안 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이분의 신랑은 그냥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또 다시 편지 보냈더니 이렇게 잘해서 이 부인이 또 속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확 얘기를 해버리지. 야, 나 잘못했다, 야! 이러지. 싫은 소리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거닐기 좋아하는 데가 이렇게 악의가 없어 보이는 데라 그랬죠? 예, 이게 연결되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 그 독초가 또 좋아 보여서 빠져들었고 부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무조건 나한테 잘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는 이 남편, 이 아내 정말 잘 만났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분 손 들어보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자 문제가 3번이나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잘나서 그렇게 한 번에 착착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3번이나 그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가라지는 뿌려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27절에 그러면은 이제 가라지가 보였는데 뭐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가라지가 다 있어요. 아주 그 레스페로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장 보편적인 불평 대상은 이제 비판적인 사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희생자형. 세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 네 번째는 지나치게 둔감한 사람. 다섯 번째는 소문 퍼뜨리는 비밀 누설하는 수다쟁이.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옆에 가라지로 있어요. 직장에도 있어요. 회장으로, 시부모로 다 있어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래서 이제 가라진 거 지금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면 여기 이제 어디서는 사람도 되고 장소도 됩니다. 지금 아까 좋은 씨는 그 스스로 발행하다는 그런 뜻의 씨였는데 여기에는 스스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는데도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득세할 수가 어떻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100만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기가 막힌 바이러스가요. 그냥 우리는요, 병균과 무균은 같이 존재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에서 벌써 살라지고 위산으로 살라지고 그 100만 바이러스를 다 퇴치를 하는데 퇴치 못하는 것이 있나니 암세포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들어와서 가진 영양분은 다 빨아먹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결속해가지고 단단하게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라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빼버릴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내가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가라지가 참 사소한 것에 대해서 사소한 그 일로 정말 가라지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올라온 고백이에요. 며칠 전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햇볕이 너무 좋았는데 이불을 더 말렸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이불 다 꼬맸냐? 다시 꼬맨 이불 다시 뜯어서 말릴 수 없냐? 그런데 아니 전날 그냥 햇빛 좋은 날 하루 종일 솜들을 다 바짝 말려서 탁탁 털어가지고 그 청을 다 씌우고 깨매 놓았는데 다시 다 뜯어서 다시 그거 말리자고 이러니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웃으면서 아니 이불 꼬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다른 아파트들은 이렇게 손 말릴 수도 없는데 우리 어저께 하루 종일 말렸으면 됐는데 이걸 왜 또 말리려 그러냐. 그만 말려도 되지 않느냐고. 이 말 못할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던지며 두 주먹으로 식탁 유리를 그냥 내리치면서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다가 그냥 소리치는 바람에 나도 어머 깜짝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데 그것이 남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상황에 저녁을 안 먹고 한강에 나가서 1시간 운동을 하고 돌아오다가 저혈당이 와서 쓰러질 뻔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가라지 뽑아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잘한다니까 이 마음을요. 그냥 짐이 법이라니까요. 짐이 법이라니까요. 저는 오징어를 한번 굽는 데 있잖아요. 오징어를 가스불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내가 구웠더니 그렇게 굽는다고 젓가락을 가지고 한 30cm는 띄워서 천천히 구워야 된대요. 성의가 없이 굽는다고 그냥 너나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너나 먹으라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그게 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집안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도 우리 모두가 왜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시부모는 가라지가 돼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질문을 종들이 했어요. 저도 믿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장로님, 권사님 댁으로 정말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모든 식구들 중에서 우리 남편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우리 남편만 이렇게 완고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지내다 보니까 우리 남편 혹시 데려왔을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디서 데려왔나 어디서 낳은 자식인가도 아니고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라진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뽑아내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그 가라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면 돼. 주님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옵소서. 목자님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28절로. 아니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래요. 네 결혼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다. 목사님한테 주례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네가 잤다. 네가 막지 못한 거다. 내가 계속 말씀 묵상과 공동체의 규제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공동체 모임 안 나갔어요. 저 혼자 잘났잖아요. 혼자 고고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반주하고 혼자 희생하고 절대로 공동체 안 나갔어요. 공동체 왜 나가겠어요? 그 이상한 애들 많이 있어서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없어.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이 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갖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다 겸손합니다. 믿음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가 어느 때인가 아니면 뭐가 부족했을 때. 2% 부족하고 뭐가 없을 땐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갖추고 나면은 믿음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추고 나서도 믿음이 안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 분들이 봉사 잘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가 좀 오라고. 하나님 이러면 돈 주실까? 그런데 갖춘 사람이 봉사하는 거는 100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뭐가 가지게 되면은요, 안 돼요. 인간이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갖춘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감사를 표시해야 돼. 다 멀리 갈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는 힘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힘든 사람을 보내주셨을 적에는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힘든 사람 많지만은
우리 50억 중에서 10억은 몇 사람이 감당을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들 교회에. 몇 사람이 감당해서 하나님은 힘든 사람 섬기려고 부자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존경하시기 바래.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체 모임 안 나갔어요. 예. 그때 제가 나갔으면 오늘날 또 제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좋은 씨니까요. 예. 좋은 씨니까 잘못 뿌려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주신 거 믿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을 수 없었다. 이제라도 뽑아내야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 뽑아내야 될까? 나 정말 너무 시집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이러시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만두어라. 더 나가서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만두어라. 더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가만두어라 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사람 다 뽑아내고 잘못하는 배우자 다 뽑아내면은요 곡식까지 뽑힌대요. 가정까지 뽑힌대요. 다 뽑힌대. 가정이 무너질 수 있대. 가만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라지의 뿌리와 그 곡식의 뿌리가 너무나 얼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하나 뽑으려고 샥 뽑아가지고 훑으면은 곡식 뿌리까지 다 뽑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요 워낙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금세 와서 교제를 너무나 많이 해놔서 그 사람 한번 치면은 이 미성숙한 이삭이 말이죠. 알곡이 되기 전에 다 같이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치하면은 모두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 이삭이 알곡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가만두어야만 돼요. 알곡이 빼곡이 차지는 추수 때가 되면은 그냥 아무리 버려져도 그 알곡은 식량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돼서 식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완전히 곡식이 될 때까지 누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곡식이 될 때까지 그냥 가라지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뽑아내고 싶은 그 많지만은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가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결론으로 내 속의 가라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내 옆에 가라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나? 왜 자식은 이런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자식을 보면서 야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내가 잠들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모양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뽑아내고 쫓아낼 권위 없어요. 먼저 쫓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70번씩 77번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이제 뽑아내리까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래. 제발 이제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장 모든 식구 나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안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가만두어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자매가 그렇게 영혼권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들 교회로 와서 그 남편하고 합쳐보겠다고 1년 동안 갖은 수고를 다 했는데 재혼했대요. 이 노릇, 이건 어떻게 그만둬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는 뽑아내는 걸 가만둬야 하겠습니까? 근데 과연 1년 동안에 말씀을 그렇게 양육을 잘 받았더니 이분이 천국을 누렸어요. 오늘 그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들 교회로 인도된 지 얼마 안 돼서 수요 예배 때 남편과 시누이, 언니의 영혼권의 애통함을 기도하는데 그냥 저절로 방언이 터졌어요. 우리들 교회는 방언도 터지는 교회입니다.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말들이 방언으로 나오고 있었대. 그 순간 깨달음이 있었대. 얘야, 너한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순간 그냥 남편을 그래도 믿으려고 했던 그 의지했던 그 믿음이 다 빠져나가면서 네,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내게 주실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책을 폈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목장 예배 보고서가 보이고 내 기도 제목이 눈에 확 띄었는데 기도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믿음을 제게 주시고 아이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보이며 살게 해주세요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정근모 박사의 아픈 아들이 영혼권을 받았지만은 가족에게는 돌려보내지 않은 그것을 듣고 내 사건이 겹쳐져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전율이 울리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재혼했고 나는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남편의 재혼이라는 사자굴에서 나를 전혀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소식을 맡고 남편을 위해 그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양육시켜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큐티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또다시 분노하면서 자지도 먹지도 못했을 것인데 내 죄를 보지도 못했을 뿐인데 남편의 영혼권과 그 집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재혼 사실이 슬프기는 했지만 저는 본질적인 면에서 요동함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묘한 세팅은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려던 일을 접고 이제 목자님의 처방으로 예목 훈련으로 양육교사로 주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남편 이 사건 전에 이 일이 왔다면 나는 이 훈련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예목으로 양육교사로 몰아가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저절로 나옵니다. 또한 나에게 양육으로 변한 게 있다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은 쉬쉬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빠의 결혼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나의 매장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장지는 나의 죽음이 보여지는 기억으로 자녀들을 기념시키라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것처럼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정말 나의 죽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저희 수요 모임에서 또 큐티로 저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적용을 잘 하십니다.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리에게 아빠가 돈을 못 주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아빠는 믿을 수 없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저런 힘든 길로 가게 되었으며 이런 삶의 결론에 대해 내 죄가 너무 크니 분노하지 말고 아빠의 힘든 생활에 대해 기도하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말씀이 있었기에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하려면 계속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돼. 서로 말씀을 했더니 이런 어려운 일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의 죄의 중대함에 눈물이 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수양과 수염소와 내 나라 마지막 때의 한 왕의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씻겨져 내려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아내서 이혼을 했지만은 회개하고 내 가라지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집사님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또 사람을 주셨구나. 나는 그냥 이 집사님이 이혼한 분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가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 집사님에게는 남편이 아직도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남편에게 돌아갔다가는 주일은 멀리 가게 생겼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유예하셨어요. 이 시대에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 불가를 외치는 선지자가 필요해요. 하고 난 사람이 이혼하면 안 된다. 저는 과부이기 때문에 이혼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혼해 봤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봤어요 이러는 선지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제 42절 43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자, 41절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우리가 운다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이고 이를 간다는 건 육체적인 고통, 지옥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런 감정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자는 도리어 복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당할 고통을 미리 당해봄으로 그 피해갈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영원히 당할 수 있는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도 이 땅에서 한 번도 울면서 이를 갈아보지 않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울며 이를 갈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 집사님이 이런 정말 울면서 이를 갈아보았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 이를 갈면서 정말 우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의 그 조각 그 생각하는 사람은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광경을 읽고 고민하는 사람을 조각했다고 해요. 후회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래. 그러니까 이 지옥문의 조각상의 일부가 곧 생각하는 사람인데, 즉 내가 후회하고 고통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가라지라는 뜻이에요. 불에 살려지기 때문에, 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나면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후회하고 이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한테 읽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시면서 남편을 용서하라는 사인을 보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이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나에게 지금 행복했던 그 시절과 하나님을 만난 고난의 이 자리를 선택하라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지금 이 고난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래. 뭘 조강지처에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이혼했는데 본부인 본 남편에게 돌아가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혼한 사람 여기 오면 안 되냐? 얼마든지 오시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그냥 그 순간부터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가 축복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아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선교사로 쓰임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똑같은 사건에서 그냥 우리 남편이 어디 저기 해요. 문자를 봤어요. 못 살아요.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들켰는데도 아니라 그래요. 7시에 전화하는 거 봤는데도 아니라 그래요.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을 뽑아냅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집사님 전화번호 가르쳐줬어요. 상담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혜 없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바람 피는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면 돼요? 그냥 돌아오려고 했다가도 멀리 가게 막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님처럼 이렇게 딱 해야지 같은 남편도 막 묵상하면서 돌아온다니까요. 왜 저럴까? 막 매력이 넘쳐가지고 돌아온다니까요.
저는 불신 결혼했지만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외쳐요. 제가 했으니까 하지 말라. 나는 남편 순종, 자기 순종, 시부모 순종, 내 위치에서 순종하는 거. 이거를 내가 외쳐야 되겠는데 저는 여성 목회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목사가 돼서 이 얘기를 좀 해줄 여자 목사가 좀 있어야 되겠어서 하나님을 저를 목사로 세웠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걸 목사가 얘기해야지 이게 확실히 그냥 그 효력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전 목사 됐어요. 우리들 교회는 가정회복이 사명이에요.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사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내가 근사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힘든 사람 섬기려고 둘을 지금 부부의 금실을 좋게 해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라고 좋게 해준 게 아니에요. 어떤 대천덕 신부는 계속 일생 동안 땅 얘기만 하세요. 그 교회마다 사명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가정회복이 사명이에요. 20년을 부르짖어도 아직도 부족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아까 있잖아요. 그 이불호청 입을 말리라고 했던 손 말리라. 어저께 다 꼬맸는데 오늘 다시 뜯어서 말리라고 했던 분. 근데 이분이 벌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 이번에 이제 다니엘 큐티 했거든요. 마음속에 남편이 느부갓네살이야. 나를 옥토로 만들려고 큰 소리 치는 빈 깡통이 내게 굴러온 거야. 내가 깡통을 품어줘야지. 난 옥토가 되려면 이런 것은 견뎌야 해. 속으로 되뇌면서 마음을 삭히려고 애를 쓰니 그냥 기도 중에 성령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불감증이다. 사이코패스는 바로 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죄의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너다. 30년 동안 늘 똑같은 상황에 거의 발작적으로 화를 내는데도 나는 남편이 더러운 성질 때문이라고 내가 참으면 되는 줄 알고 지나치고 모르고 살았다가 오늘에서야 내가 얼마나 둔감하고 내 죄를 모르는가. 얼마나 병이 깊을까.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30년은 걸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메어져서 눈물만 나왔대요. 주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나의 남편이 느부갓네살이면 나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인데 포로가 왕에게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종 내지 순종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예만 해야 되겠다고. 남편의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대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두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내 가라지를 뽑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온 집안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들 교회니까 이 공동체의 고백 이번 주에 다 나온 것 같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자자매가 암으로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실에 받으러 들어가는 날 그냥 이 집은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막내의 암 소식을 모르고 그냥 좀 아픈 줄 아는 이런 연로하신 그런 그 어머니께 아픈 막내가 병상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나아가지고요. 성지순례 떠나요. 그러니까 언제쯤 돌아오냐? 이러니까 한 넉 주 걸릴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물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곳 다 가요. 자기가 지금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렇게 남들을 부모님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천국을 누리는 마음 아닙니까? 하늘의 총명이 임한 정자 씨를 오늘 병상에서 보며 정자 씨의 수술길이 정말 성지순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딴 집사님이 또 그거를 보고 써주신 거예요. 오직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신다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세상의 뿔을 도려내려고 들어간다는 이 말씀 묵상을 나누어주고 이제 성지순례를 떠난 정자 집사님. 오늘 수술이 무척 길어져. 아직 이 시간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그 글을 썼을 때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길을 떠나는 정자 씨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뿔들이 아직도 잘려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일 날이 밝아지면 주님이 함께한 순례길을 정자 씨께 물어볼 예정입니다.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못 누릴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는 정말 그 예술처럼 상사가 부하를 대해야 되고 부하가 상사를 대해야 돼. 그건 예술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 사람을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10%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성임으로 100%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진짜 리더십이라니까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무슨 리더십이에요. 뭐 제가 리더십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리더십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막 하라고 하나도 안 그러는데 온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요, 어떤 지식이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말 feel이에요, feel. 그냥 정말 나을 것 같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목자들이 우리도 교회에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분도 다 목자한테 처방받아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는 좋은 씨가 밭에 뿌려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자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뽑아내려고 하면 돼. 나는 뽑아낼 권이 없어요.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가만두어야 돼. 가만둘 뿐만 아니라 그냥 자라게 가만두어야 돼. 풀무불에서 이를 갈지 말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돼야지 되겠는데 나한테 딱 맞는 가라지 줬다고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까다로운 상대, 부부, 부모, 자녀, 배우자, 자녀, 부모, 사장, 이 모든 사람들 그 가라지 뽑아내고 싶은 사람 나한테 그냥 정확하게 맞는 가라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뽑아내지 마시고 이제 참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만두면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은 내가 나의 당한 이 환경에서 기뻐하면서 갈 적에 모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우리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쓰임받는 이런 그릇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좋은 씨로 밭에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아버지의 가라지를 덧뿌려서 그것이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뽑아내줬으면 아버지 없어져줬으면 하는 그 가라지 주님께서는 오늘 가만두라고 하시고 나가서는 자라게 함께 두라고 하십니다. 더 자라게 함께 두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가라지를 아버지 하나님 같이 갈 수가 없지만은 주님 그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알곡인 나까지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알곡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라지가 수고를 하는데 주님 때가 되기 전에 뽑아내면 나는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가라지들을 보면서 주님 내가 알곡이 되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나는 곳간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흔들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 지금은 뽑아내면 안 됩니다. 나의 가라지는 나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는 주님 내가 잠을 자서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어찌 옥토에 뿌려지는 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왜 물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지체의 교제를 못해서
아버지,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온 이 결론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옥토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깡통 같은 사람, 쓰레기, 또한 유리병 같은 이런 가라지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옥토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지옥의 고통에서 이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사오니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든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본인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혼의 올무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혼하고가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견디기 힘든 가라지는 내 속에 있는 그 가라지 때문에 내 속에 가라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셨사오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